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종교 집단이 있는데 가장 많은 고소득을 올리는 집단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집단은 평균 소득이 가정당 7만 2천 불 정도 됩니다. 장로교인들도 꽤 높은데 장로교인들은 5만 불입니다.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3만 불 정도 그렇게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 탁월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수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가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음식을 코셔를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명절을 그대로 다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게 혹자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길 수 없는 사실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율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적 의미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충돌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충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충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본문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이 한글 성경을 봐서 그렇지 계속 질문만 하는 겁니다. 답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따라오시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에 많은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코셔를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에 나온 명절을 다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겐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사이에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고 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공격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말씀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믿부시다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faithful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믿부시다는 건 faithful 하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버리지 않겠지만 너희가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게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려 하시는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죄가 없다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란 말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면 벌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벌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잡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죄가 없다면 우리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4절 후반절 보세요. 4절 후반절.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 정당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어떤 벌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그 벌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빌론이나 시리아나 페르시아를 채찍에 그 몽둥이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벌을 주시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벌이 뭐냐면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벌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벌 받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벌 받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욥기를 보고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주셨다? 그러게 저 고난과 아픔과 자식이 죽고 집안이 무너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의인은 벌 받지 않았어요. 그 전제를 하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욥기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욥기는 얘기하는 것이지 죄 짓고 벌 받는 자에게 이런 벌이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있는데 그 벌의 내용은 우리들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벌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무서운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그런 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것이 그게 당연하냐? 하나님이 나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셔?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벌 받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과 심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수입이 높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형벌에 있는 겁니다.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이 성경 참 어렵습니다. 다 질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우리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느냐? 그거 질문합니다. 대답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며 거짓말하는 것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기회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성경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벌을 받는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결과로 벌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있으면 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다가 운전하면서 오셨는데 벼랑간 폴리스가 뒤에서 잡습니다. 왜 잡지? 폴리스가 와서 묻습니다. 너 잘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졌다는 겁니다. 자, 죄를 알고 졌습니까? 모르고 졌습니까? 모르고 져요. 죄는 모르고 짓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폴리스가 코트에 나오고 벌금을 300불 내라 하면 그 벌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데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다윗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보고 너 간음했고 죄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많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죄로 벌을 받습니다. 하나를 예를 드는 건데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만납니다. 집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부로 만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만납니다. 교인과 교인을 만납니다. 친구와 친구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상대방을 사람을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육체로 실체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저희 집사람을 만나는데 저희 집사람의 그 실체, 저의 정신과 저의 육체로 제가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정신과 육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이 있는데 그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정신과 내가 원하는 육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친구와 친구가 관계가 있는데 친구 관계도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정신과 육체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신과 육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뭘 강요하냐면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그 육체와 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물건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물건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되어달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건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물건과 물건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은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 이상적인 자식이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물건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만들어낼 때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병든 부부관계고 인간관계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다윗은 밧세바의 정신과 육체가 누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사람하고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물건하고 간음한 겁니다. 물건하고 간음한. 그러게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과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랬죠, 제가? 물건이 되고 비인격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물건이 되고 비인격적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얼마에 팝니까? 은 30에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정신과 육체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사람을,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수준과 잣대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만나는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물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왜 인간관계에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납니까? 왜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불만이 되고 원망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폭군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물건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받는 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쉽게 받는 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물건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고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인간관계 안에, 부부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죄에 대한 벌입니다. 여러분, 이 벌을 받지 마셔야 됩니다. 이 벌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정신과 육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질문이에요. 참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질문만 하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입니다. 자, 다시 제가 논리로 들어갑니다.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뭐가 됩니까? nothing이에요. 그렇죠?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이 있는데 악으로 갚으면 뭐가 남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으면.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선을 악으로 갚으면 짜증나죠, 화나죠, 불의가 나타나죠. 안 그래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맞죠? 그런데 악이 있는데 선으로 갚았어요. 뭐가 나타납니까? 악이 있는데 선으로 갚았어요. 예? 행복하다.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남죠.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남죠. 그렇죠? 예수님의 의가 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제의 말씀에 로마서 8장 읽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 벌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오늘이 2019년 8월 18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2019년 8월 18일에 죄와 사망에서 심판해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019년 8월 18일이 있기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였습니다. 율법에 따른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 할례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따라 살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구약에 있는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구약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7만 5천 불 벌고 나는 5만 불 버는 것으로 여러분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모든 걸 바라보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저 자연 환경, 우리가 쓰고 있는 물, 자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남용하고 악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총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마음에 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받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